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읽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범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어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들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까지 공독해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성경의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지만은 공부해도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근래 와서 더욱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몇 달 만에, 안 그러면 그래서 1, 2년 만에 어떻게 다 깨닫고 이해해 보려는 성급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성경 공부를 2년 내지 3년을 거쳐 공부를 해도 공부하고 나면 뭔가 아쉬움이 있고 이 성경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공부한 분들 가운데 더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는, 그러면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는 공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도들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공부하면 성경이 알아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로마서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하고 나면 창세기 모르겠고요. 창세기 공부하고 나면 마태복음을 모르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방황을 합니다. 아야 공부하여 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고요. 산기도 열심히 다니고 부흥집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은사집회에 참석해서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는 분들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제 새벽에도 나 기도하는데 내게 불이 오더라. 나 불 받았다. 어제 새벽에도 응답의 불을 받았다. 그것을 족하고 사니까요. 또 나는 그래도 지난 주간에도 산에 가서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왔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도리어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머리가 조금 트이신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뭔가 좀 알고 싶다. 교회를 다녀도 뭔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 발전 추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인지는 높아가고 이제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수학능력 고사를 모아서 그 수학능력이 있어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는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열심을 내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성인들로서 용납될 수 없는 허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이들은 대부분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기 싫은 사람들은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요일날 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저 신앙심을 그런 나름대로 메꿔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역시 한 1년 만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도 또 사생활이 다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하루씩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저와 앞으로 7년여 세월 동안 같이 세상을 살아나가신다면 아마 2, 3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무게 있게 되어지고요. 자리가 정착되게 되고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7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당당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발출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을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이 다음 시간에 참석하면 그만큼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란 하나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논리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진리체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 접근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분명한 연구 방법이 우리에게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철저히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결석은 금물입니다. 만약에 결석을 하셨으면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동료 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전달 강의를 듣든가 해서 반드시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내용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딱 공부한 다음에는 간단하게 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고 엄청난 분량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구술알처럼 땡그랗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공부하려다 보니까 7년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처럼 정말 열심으로 공부해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중간에 시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부가 룻기서쯤 나갔다, 구약 룻기서 아니면 시편쯤 나갔다, 그때 새로 입학하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오늘 상상회로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골든타임 웨일 겁니다. 아주 굉장한 찬스, 기가 막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찬스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찾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 결과를 맺는 좋은 성적으로 우리 성도대학을 졸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드린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 그 내용을 제가 봉독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빌립 집사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 보면 29절에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나가라는 얘기냐면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 국보를 맡은 메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병거 위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이, 메시라는 사람이 국보를 맡은 메시가 일을 보러 가면서 병거 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 안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랍니다. 그래서 그 병거 곁으로 바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누가? 빌립 집사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이. 가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죠. 그 이사야서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하단에 보면 글자 2개 내려 쓴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딱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병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탔는데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메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메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물론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기는 읽지만은 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지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게 모르니까 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고 물으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가르치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거기서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빌립이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알 길이 없다고 말이죠.
자, 30절에 보십시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 내시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었어요. 당신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거 당신 깨달을 수 있느뇨?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바로 그 말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어젯밤에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된다는 소문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한 나머지 우리도 성경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3년을 앞으로 3년을 목표로 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공부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는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다나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읽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편안한 잠에 드는 이유는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우리의 내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뭔가 참된 것, 논리적인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뇌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의 내용이 잘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온 전신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눈으로 글자 부호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 읽어요. 읽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진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 기능은 아이고 귀찮다 이 말이에요. 이 뇌에서는 아이고 귀찮다. 그러다 보니까 눈시울이 덮여지면서 편안하게 잠자리로 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두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성경을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읽다가 말아버리고 또 조금 읽는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책으로 안 그러면 고대 어떤 신화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어느 정도 창세기 1장, 2장 읽어가다가 조금 지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도 나옵니다. 거기 읽다가 보면 이름도 까닭스러우고요. 혀도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무관심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그저 창세기 몇 장 읽다가 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 뜻을 몰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무조건 열심히 읽으라 그거죠. 성경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읽어라.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자들에게 포상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다른 기도를 받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내용을 깨닫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아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어느 친척집에 제가 갔다 하십시다. 갔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박 목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척은 나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척집에 가니까 그 친척집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집 정탐하고 나서 도둑질하러 온 사람 아닌가 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우아래로 훑어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데 나를 아는 여러분들께서 그 친척분에게 이모, 이분이 바로 내가 그동안 이야기하던 박 목사님이야 하고 하면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왜? 아이고 그분이야? 그렇잖아도 제가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왜? 나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알게 됐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만은 누군지 어떻게 알아서 경외하라냐 말입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외심이 나와요. 그러듯이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참말로 하나님이 계신 건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만한 분인지 이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신앙심이 약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어제도 그저께 제가 출발해서 대학교 학생들하고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솔직히 다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도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열심도 있었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그런데요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요 친구들이 맥주 마시자면 맥주도 마시고 놀러 다니자면 놀러도 다니고 춤추러 가자면 춤도 추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학 1학년들은 대부분 다 흠이게 돼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확실한 걸 모르니까.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이 잘 돌아갈 때에는 믿음이 좀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는 분은.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이 적은 분은 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왜? 내가 잘났다. 내 똑똑해서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돌아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멀게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하십시다.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게 되면 이 길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5, 6년 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대에서도 충성을 했고 내가 11조를 떼먹었나? 새벽 기도를 내가 안 나갔나? 주일날 내가 언제 안식일을 보냈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어?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신앙 행태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억지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고
정말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지니까 믿는 신앙이죠.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도를 받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주 서로 지금 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역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성경 전체 내용인데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 말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얘야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에는 네가 좋아하는 카메라 한 대를 내가 사다 주마. 이게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문서로 써서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내가 돌아올 때에는 카메라 한 대 사다 주마 하고 말로 약속하는 그 언약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이런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 즉 언약과 성취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언약해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서 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존재 증거. 증거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도 증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확증.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요.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덕방에 가서 집을 한 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돈만 건넜지 계약 증서를 안 받아봤어요. 써주지도 않았고요. 그건 사기당한 거예요. 돈 주고 계약금 건너고 왔다고 해서 그 집이 자기 집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분의 한쪽이 지금 빚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계약금을 지불하고 증서를 딱 받아가지고 왔으면 저 집은 내 집이다. 만약에 내 집이 안 되는 경우는 계약금 1,000만 원에 곱슬 내가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증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증이 있어요. 확증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존재하시나 안 존재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더 분명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할아버지 산소 가보셨죠? 우리도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앞에 비석이 다 있어서 성씨도 똑같고 이름은 다르다 말입니다. 이분이 네 할아버지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계셨구나. 내 눈으로 안 봤지만 무덤을 보고도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너무도 정말 놀라운 진리 내용이 성경인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벽을 이루느냐면 출발에서 벽을 이루고 마지막 결론에서 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벽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출발점도 없어요. 그리고 학문의 답도 없고요. 그러니까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학문, 처음과 끝까지 서론과 결론까지 나오는 학문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변론 과정만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학문은 답이 없잖아요. 철학도 답이 없고요. 이 현대 과거 철학이라는 게 전부 질문이에요. 너 왜 사니? 답은 왜 없니? 인생은 무엇이냐? 계속 질문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주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 그게 철학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 질문할 게 없어요. 왜?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알아서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모자라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데 과거 그렇게 철학도 질문하는 철학, 답은 없어요. 그럼 철학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잖아요. 연구 과정만 있어요. 실험과 비교,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연구 과정만이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없는 학문. 일반 학문이 다 그래요. 이유는 뭔가? 출발이 없어요. 출발. 모든 학문의 출발이.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문제는 하나님 신관이죠. 신관. 이 신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무지한 시대였을 때는 신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전제 아래서 모든 생각을 출발시켰거든요. 그런데 계몽시대에 17세기 계몽시대에 접어들면서 신이 정말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칸트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한번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딱 던지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동명치도 하는 걸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불가지론. 신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불가지론자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못 박는 거예요. 신은 알 수 없는 걸 무엇 때문에 신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신은 언급하지 말자. 그리고서 나가는 것이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된 것,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비교하고 실험을 거쳐서 이것이다라고 답을 내리는 학문, 그걸 자연과학 학문이라고 하죠. 이런 학문 방법을 채택한 이후에는 신을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일절, 이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미개한 세대 또한 미개한 인간 사회에서나 언급을 하지 지성인들의 세계,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대 과학 문명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고도의 문화 발전을 이룩한 유럽에서는 신을 벌써 추방해 버렸고요. 지금 발전 정상을 치닫고 있는 미국 사회, 서양 사회에서는 이미 신을 역사 밖으로 다 몰아내 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몰아냈는가? 존재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로 존재한다는 게 증거가 돼서 믿습니까? 안 그러면 어쩌지 있을지 몰라. 다들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 막연한 얘기죠 다.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미드락에서 내가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습관화되었고 습관화되지다 보니까 안 다니니까 허탈하고 안 다니다가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이 신이 벌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종교심, 본능적인 종교심이 작동이 돼가지고 내가 신에게 충성을 조금 덜한다 하면
신은 나의 일을 방해할 것이다. 내 아빠가 경영하는 사업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제 이 신에게 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쩌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자들이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비석을 보고 아 나도 할아버지가 계속됐구나 하는 걸 믿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확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성경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걸 증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성대 증명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전에가 이게 이제 구약인데,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하루아침에 다 써진 게 아니라, 여기 모세 시대에 써졌거든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이란 말입니다. 1500년. 주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400년경.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여기는 모세죠. 모세가 1500년 전에 기록하기,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주전 400여 년경까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기록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인쇄소에서 성경책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쇄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을 그 기록한 책이 종이에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가죽에다가 그 양가죽을 깨끗이 다뤄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이 글을 다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전해주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다른 사람이 베껴요. 계속 손으로 어디다가 양가죽에다가 또 베낀다 이 말입니다. 베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해요. 또 읽고 또 다른 데서 또 필요하면 또 베껴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라기까지 구약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또 다윗이 기록하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시대에 따라서 기록하니까 적어도 1100년 어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꺼번에 알 수가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용을 계시해 주니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제 강의가 끝날 때는 7년 후에 아마 12월 말쯤 끝나게 될 겁니다. 2001년 11월 말쯤 아마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야 내 말이 끝나는데 내 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말이 다 안 끝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했으니까 말씀이 다 끝나야 구약의 언약 내용도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계속되는 때니까 이때는 성경을 다 알 수 없는 때였고 물어볼 것 없이 그 다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모집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실격을 했고요. 11제자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신약이죠. 이 신약의 내용을 기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마태가 기록하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고 로마서 바울이 기록하고 쭉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주 100년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는 성경이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은 다 됐지만 신약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다 성경이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종이가 발명된 때도 아니고요. 인쇄술이 있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역시 이때도 어디다 기록했는가? 파피루스, 양피가죽 아니면 파피루스는 뭐냐면 풀이파리가 있어요. 왕골과 같은 풀인데 그렇게 직접 짜듯이 짜요. 딱 누르면 그 색깔이 좀 밝은 색깔이라서 종이처럼 돼. 다 짜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이제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한 다음, 그럼 이때 써진 것이 그럼 하나로 묶어졌는가? 이때도 하나로 안 묶어졌어요. 마태복음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누가는 누가, 마가는 마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따로따로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도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가진다는 것은 큰 재벌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돈 액수관념으로 이 성경 한 권을 몽땅 다 기록을 해서 양피가죽에다 기록을 해서 내가 소장을 하려면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창고에 쌓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필기해서 기록해 두려면 한 5억 가까운 그런 돈이 있어야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성경 한 권을 모두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자, 그 다음 이제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속사도 시대가 오고 교부 시대가 오고 신부 시대가 이렇게 오거든요.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는 신부 시대. 아주 속사도 시대. 이때는 속사도. 그 다음 교부. 이게 신부 시대.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도 역시 성경을 한 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거스틴 신부거든요. 그럼 어거스틴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 가질 수가 없는데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 수 없는 사람,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하나로 묶어지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이 성경이 자꾸만 더 보태지려고 하고 남들이 자꾸 거기다 섞으려고 하고 다른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누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인들이 어느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하다가 자기 일기도 적어놓고 자기 어떤 신앙적 작품도 만들어내고 전도역정과 같은 그런 작품을 쓰다 보면 아 이거 좋다 해서 그걸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사도 요한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1읽고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 이때까지 기록된 이것만이 성경이다 하고 꽉 묶어놔버린 거예요. 성경을 66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교회가 그때 당시 교회가 아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내용까지만 성경이다 해서 해놓고는 이제 그 뒤로 결정을 했는데 성경이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는 교회로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칠판이 모자라니까요. 다시 이쪽으로 축소시켜서 제가 도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해서 그래. 강의나 들으시 맨날 그것만 쓰다 보시면 이게 이제 사도시대 아닙니까? 사도시대. 그 다음 이제 속사도. 그 다음 교부시대. 그 다음 신부시대. 사실 이때부터 로만 캐톨릭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들이 있을 때까지만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으니까 딴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서 배운 속사들 때까지만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손으로 만진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직접 음성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배운 게 속사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도 신앙이 건전해요. 이렇게 배운 분들에게서 교부 때까지만도 뭐 토플리아님이 이레니우스니 이런 등등의 교부 시대까지만도 신앙이 비교적 탈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부 시대 넘어가서 신부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교회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뒤에 교부시대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 강해지고 여기저기 교회들이 서지고 붐이 일기 시작하니까 신부시대에 접어들면서 야, 교회란 게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교회 중심의 기독교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관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이 인간들의 집단 단체로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다.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교회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까지 로만 캐토릭의 교회가 16세기까지 완전히 성경에서 이탈한 엉뚱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유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도 성경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려면 창고에 들어가서 창세기 하나 갖다 읽어야 돼요. 저기 들어가서 로마서 하나 한 뭉치 갖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신부들, 교회 지도자들만 그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로마서만 봐가지고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출애굽기만 봐서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에베소서만 봐도 그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네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교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그때 당시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뭐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다수가 무식할수록 그러잖아요. 무식할수록 어딘가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게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장난을 했느냐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역시 이제는 교회 신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은 안 보이지 않느냐. 근데 교황은, 로마 교황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과 같은 신권의 대행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교회를 로마 교황 앞에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 미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 로마 교황 청질 때는 돈이 모자라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죄 용서함 받는다 해서 속죄권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잘못된 교회 천주교를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게 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때까지 성경이 한 권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큰 수도원에 창고 안에 양피지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큰 짐덩어리로 해서 쌓여 있었으니까 누가 그 성경을 봅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인 신도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나 할 일 없으니까 가서 하나 꺼내다 놓고 읽고 보고 그런 것 뿐이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한 권으로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그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라. 무릎으로 오르다가 보니까 막 피가 나고 다 깨지고 그러니까 괴로웠는데 자기가 언젠가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딱 기억나는 성구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니까 야 이거 엉터리다. 어떻게 무릎으로 내가 이 계단 올라간다고 해서 죄 용서가 되고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놀랍게도 이때의 인쇄술이 말입니다. 인쇄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성경이 한 권으로 딱 인쇄돼 나와요. 인쇄돼서. 그때부터 유럽 각국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유럽 전 지역에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가 로마 교회에게 쏘았다. 과거 천주교에게 우리 쏘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길처럼 일어난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뒤로 그러면 성경책이 이때 인쇄술을 통해서 마련이 됐으면 이 성경책에 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가지고 잘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운동이 일어나다가 바로 벽에 붙이는 것이 17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을 내세우는 칸트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 계시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봐라,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우리 선조들이 해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답변을 못하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다. 없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일단 이 중세교 시대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통했어요. 맞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계시지. 그 당연히 계신 거지. 이렇게 무조건 믿었는데 점점 계몽주의에 접어들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봐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안 그래? 입증 못하니까 결국에는 종교개혁운동은 점점 퇴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한동안은 와 했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확증이 안 되니까 결국은 희미해져 버리고 말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또 부패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다가 아니다. 성경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시 로만 캐토릭처럼 형식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사라져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신학교도 교단도 지금 막 독보서처럼 솟아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과거 선배들처럼 이런 식의 반복을 해보았댔자 이거 바짝 할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해보았댔자 문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된다면 하나만 안 그래? 하면 뭐예요? 공부하고 나면 또 허탈할 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돼야 돼요. 그냥 확증. 확실하다. 하나님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이런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을 간직하자면은 성경 모르고는 안 된다. 성경. 무시간 시대에는 그런 대로 됐어요. 이때에는 이런 식으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한다고 증거를 했냐면 이 뭐니? 책이다 이거예요. 이 책 쓴 사람이 있니? 있다 이거예요. 책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쓴 사람이 있겠다. 맞다. 지금 이 세상이 있니 없니? 하늘과 땅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이걸 지은 사람이 있겠니 없겠니?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니까 지은 사람이 있다. 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 지은 사람이 있듯이 천지만물을 보니까 천지만물 지은 사람도 있겠다. 그때까지만도 사람들의 머리가 둔탁하니까 그 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대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조금 발전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지어놨느냐? 이렇게 묻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놨느냐 이래 놓으니까 웃긴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신존재 증명은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걸로 해먹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알딱한 사람이나 여기 가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근본 신존재 증명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요. 다만 있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들어간다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조건 믿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견해였고 우리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못했으니 어떻게 교회가 남아나겠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우리나라도 머리가 아직도 둔하니까 교회가 남아있지. 조금만 더 발달해 보십시오. 지금 수학능력고사 봐가지고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30대, 40대 돼 보십시오. 누가 교회 들어가는가? 교회 누가 나가겠는가? 증명이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경비하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안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세대만도 아둔해서 확증도 안 된 것 그냥 믿고 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아닌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증명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확고하게 증명됐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냐? 이게 문제 아니야. 예.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가면 사업에 큰 피해가 오고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 유원지에 놀러가면 자동차 빵꾸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예를 들면 그리고 그저 처자식들을 하고 먹고 살겠다고 부지런히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쥐꽁지만한 월급 한 50만 원 받아라. 그거 아이들 용돈 주고 학비 주고 뭐 연탄 사드리고 방세 주고 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5만 원 11조를 알게 되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냐 이 말. 나는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란 나만 믿어요. 그런 치사하고 정말 부차스럽고 아주 정말 몰인정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한 50만 원 받아가 남의 지하실 방에서 처자식들은 이거 먹고 살겠다고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받아왔는데 그거 5만 원 11조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더 벌을 더 내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무슨 거예요? 안 그래?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러니 현대 젊은 세대들이 그걸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과연 그런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제가 열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 우리들이 이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만이라도 이 성경을 확고하게 깨닫고 나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어서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당당하게 이 땅 위에서 빛을 발휘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는 강의자의 의도이고 또 목적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 현재 이렇게 존재와 속성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특별히 이제 가가린이 몇 년 전에 60년 됩니까? 달나라 갔다 왔죠? 그때 다녀와서 소련의 우주인은 뭐 달나라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갔다 와서 신은 존재하더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은 다녀와가지고 그 노인은 없더라. 하늘에 가보니까 없더라 그 노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나이 드신 노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도리어 유실로를 주장했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가가지고 신은 없더라. 결국 과학 발전을 통해서 달나라까지 갔다 와가지고는 신이 없다고 했는데 무신론 사회에서 우주에 다녀온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비행사는 정말 신은 존재하더라. 그는 우주의 그 신념 학습함에 신의 솜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속적은 자유주의 세계의 우주인은 비행사는 노인을 찾은 거예요. 우리처럼 생긴 노인, 수염난 노인을 찾은가 그 노인이 어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직도 그 나라가 종교를 필요로 하는 나라냐 이거예요. 그 말은 미개한 나라다.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해요. 당장 내가 전화를 하는데 어느 방송인지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열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무식한 사람이 정말 TV로 성령이 돼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국가에서나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왜? 서민대중들을 다스리기 위한 수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아편이라고 했잖아요. 아편. 인간들을 잘 이렇게 농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력 가진 기득권자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서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라도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을 종교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 자유를 주는 것은 그렇게 서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기만술책이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실이 그렇고요. 안 그래? 겉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지, 힘없고 당당한 사람 종교 가집니까? 별로. 자, 이런 정도까지 종교를 갖다가 격화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유일의 목적 하나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확인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십시오. 다른 데 두지 말고. 기억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암기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부지런히 나와서 강의만 들으면 돼요. 여기는 시험도 없어요. 진급 시험도 없고 졸업 시험도 없어요. 그저 듣기만 하면 돼요. 결석하지 않고 듣기만 계속 해나가면 그냥 터져버려요. 아무리 무난 거리라도 확 터지게 돼 있어. 정말로 터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 목적 두지 말고 야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7년 동안에 확인한다. 그리고 그 확인되면 속성은 간단해요. 이건 쉬워요. 그 존재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며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신이시다. 이걸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확인한다 하시고 7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만든다면 그들도 야,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 성경 알고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과 역사와 우주, 문제는 우리 지성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역사, 우주, 세계죠.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지성인의 능력 아니에요. 이 지성인이다 하면 자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 역사, 세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를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역사도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대로 해석해버리고 그 다음 세계도 역시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없는 거죠. 올바른 해석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들은 자기 기준,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각각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역사는 이것이고 세계란 이런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요. 자, 갑이라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의리라는 사람은 의리라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래도 그걸 놓고 네 건 틀렸다, 내 건 맞았다. 이게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절대 진리란 없다. 다만 상대적 진리만이 있다. 이 상대적 진리라는 말은 우리 자주 그런 얘기하죠.
내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마찬가지 내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다. 이거 너 타치하지 말라.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맞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주의라는 인정을 안 해요. 대학에 가서 절대주의 이야기하는 교수는 그건 못난 교수예요. 내 의견은 이렇다. 이거죠. 저건 틀린 것이다. 내 의견이 맞는 거야. 이 말 못해요. 왜?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지. 절대로 이것만이 참 진리다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교육에서 계속 그걸 꺼집잖아요. 찍기.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이런 연습시키는 것은 미개한 교육 방법이다 이거예요. 맞고 틀린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 보십니까? 에?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진실이냐 이 말입니다. 대답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기득권자가 힘이고 힘이 진실이고 힘이 정이지. 지금 사회는. 그럼 그걸 지금 꼬집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무엇이 진실이냐? 대답할 수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혼미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국가, 문명국가일수록 정신병자가 많은 이유도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체계에 의해서 깔끔하게 우리의 두뇌가 아주 맑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청량인데 그게 안 된다. 백색해가지고 머리가 여러분 계속 내신 사단하고 잡으시죠? 펜잘 그 사단하고 잡으시면 왜? 복잡하니까 뭐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이 늘 머리가 답답하니 무겁다 이거예요. 왜? 하나의 진리가 정확하고 확고한 진리가 내 머리를 내 두뇌를 딱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